할렐루야. 제가 지난 4월 달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라는 곳의 순교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저기 보이네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 뒤에 있는 비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다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26분의 순교자들의 기념비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26명의 순교자들 중에서 어린 분들도 3명이나 계셨습니다. 14살, 13살, 12살. 그런데 그 중에 12살의 가장 어린 아바리키라는 그 어린 소년이 나이가 워낙 어려서 체포 대상 명단에서 제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자청해서 그 순교의 행렬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형 직전에 그 너무 어린 관원이 그 너무 어린 아이를 보고 안쓰러워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그 아바르키가 예수를 버리고 살아남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축복입니다. 라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교자비 앞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는 과연 죽음 앞에서 저렇게 의연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목사인데 내가 목사라고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어린 소년을 따라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순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독할 줄은 몰랐다면서 더욱 잔인하고 악랄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 마을 전체를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잔악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믿음을 이어갔고 그들을 가리켜 카쿠레 키리시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발각되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지로 보내집니다. 그럼에도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며 오늘 주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숨어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세상이 위협할지라도 꿈쩍도 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기에 복음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뒤숭숭해도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미리 주저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 지성을 자랑하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전했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메시지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들의 학문을 뒤집어 엎겠다는 도발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제작했던 그 사람이 만든 신의 허점을 바울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과 야유였습니다. 경멸과 비아냥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력을 다해서 전했건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한도 내에서 열심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아덴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걸고 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막히고 방해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다반사였습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다 끄집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과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바울도 어쩌면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구에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교 때 기숙사 룸메였습니다. 룸메이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절친이었는데 그 친구가 5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소식은 들었지만 너무 멀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제가 친구를 만나러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5년 전에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그 장로님들과 자리를 같이 했을 때 장로님들이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들이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고비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실패라고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실패라고 여기지 말고 끝까지 하시라는 권면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했다가 안 되면 금방 접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장로님들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에 성공이 어디 있고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보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멈춰버릴 때 그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결과가 내 기대와 달랐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열매는 적었지만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바울도 계속 전진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향합니다. 고린도는 서쪽에는 네카이온 항구가 있었고 동쪽에는 겐그리아 항구가 있어서 동서의 물자와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물자가 풍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었던 마치 우리 인천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고린도는 향락과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성과 문화의 도시였던 아덴에서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는데 이 음란한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린도에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고린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지금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로마와 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 고린도에 수많은 유대인 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 올림픽 게임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온 유대인들과 운동 경기를 위해서 온 수많은 선수들로 임시 거처가 필요했기에 천막의 수요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막 도착한 바울은 천막 기술자를 급구한다는 그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가죽 가공으로 유명한 다소 출신이었고 부모에게 천막 만드는 법을 배웠던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혼자 고린도에 온 바울은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했기에 그 광고를 보고, 구인 광고를 보고 천막을 만드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막 기술자였던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왔지만 고린도에 자리를 잡았던 것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반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 로마에 남겨진 교회 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추방령이 해제된다면 로마로 단박에 갈 수 있는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고린도에 임시로 거주하며 로마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독쟁이 국에도 고향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홀홀 단신으로 피난 나온 이들이 모여 살았던 피난민촌이었습니다. 가까운 고향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돌아갈 결심을 하며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닥부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서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이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저 휴전선의 철책이 거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고향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곳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사연으로 만나게 된 것이 인연이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처가 세워지고 그 기도처 위에 우리 용현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곳까지 쫓겨와서 기도로 하나 되고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당이 가득했던 독쟁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군사들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독쟁이 고개가 피난민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용현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란의 땅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우연처럼 만나게 됩니다.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로 만나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 이후에 아굴라 부부는 바울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돕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아굴라 부부는 헌신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홀로 고린도에 갔던 바울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한 사람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고린도에서 전도의 열매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쫓겨왔지만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어 또 다른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에게는 우리 용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조치원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한 가지로
우리 용현교회 부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렇게 용현교회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용현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용현교회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현교회가 제일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더 앞서 있고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그 어떤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용현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게 부여해 주신 저의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용현교회에서의 만난 그 만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처럼 그저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예비해 두신 만남이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저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주변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훨씬 더 잘나고 멋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용현교회에 보내주셨고 여러분의 목사로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부족함이 많아도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다른 교회 성도가 아무리 더 잘나고 더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만난 그 한 사람, 주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더 섬기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나라가 싫어서 이민을 가고 싶고 다른 나라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나라에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아굴라 부부가 그 한 사람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바울이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의 동역 덕분에 고린도에서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그동안 바울은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어야 몇 달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만나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광복절 기념주일이자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이 나라의 해방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가 광복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조국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은 순국 열사의 60%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그곳에서도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더욱더 확장되었기에 80%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의 해방과 복음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믿고 위기에 처한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세워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잔혹하게 탄압하는 것은 그만큼 그 한 사람의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며 그 땅의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에게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고 여러분에게는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우리 용현교회는 고린도와 같은 악하고 어두운 땅을 밝히는 소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붙드실 때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나라를, 저 북한 땅을, 온 열방을 새롭게 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용현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며 이 나라와 저 북한 땅 그리고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듯 우리 용현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감싸 안으며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쟁이 고개의 비난민촌에서 기도의 털을 닦아 용현교회를 세워주셨듯이, 그리고 순국 선열 들의 피와 기도로 이 나라와 이 자유와 광복을 주셨듯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마침내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어두울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있기에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현교회로 불러주시고 목사와 성도로, 또한 기도의 동역자로 만남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복절과 북한 선교주의를 보내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흘려진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루속히 해방과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구별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한 주간 피땀 흘려 수고한 삶의 자리에서 얻은 예물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거룩한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재능을, 수고와 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과 화장실을
곳곳을 청소하고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며 주차 안내와 운행을 하고 반주와 찬양대로 방송실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가르치는 자리에서 헌신하며 그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봉헌 찬양을 드리는 우리 박채연 청년의 가는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지 모습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거룩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들도 있사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삶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평화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현원성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장례 예식 잘 마치시고 우리 김일경 권사님, 이경 권사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힘 주시는 역사하심이 아무리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용현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자유와 복음을 열망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